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호세아 6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 호세아에게 놀라운 말씀이 임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왔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자신들의 자녀의 이름까지도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들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 어려운 것, 포기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순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니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지난주에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허락하셨던 회복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시로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하면서까지 발람의 길을 막게 하시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분노한 다윗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길을 막으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무서운 형님들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거칠은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적막한 곳, 이 고요한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세밀한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혹시 여전히 내 삶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가고 있다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포도원과 소망의 문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다시 회복시키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말아라. 예. 베드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먹는 것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라. 그리고 또 실컷 자녀들의 이름을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데 또 그 단어가 무엇 되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낮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치시고 또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이럴 거면 왜 때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면 왜 굳이 찢으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 치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신방을 하기 위해 약속 시간을 잡고 같이 식사를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치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오시는 김에 제가 저희 치과에 스케일링 예약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 불편함 아시죠? 스케일링 중요한 건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 치과의 그 현장의 그 소리와 냄새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입 안에서 피가 나오고 염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께서 굳이 또 그럼 11시 반이 좋을까요? 제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예약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그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피도 나오고 염증도 나오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는데 찬 것도 잠깐 당분간은 안 먹는 게 좋다. 뜨거운 음식도 잠깐은 피하는 게 좋다. 꽤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미워서 내가 평소에 저 목사 괴롭히고 싶었는데 내가 기회에만 이렇게 언제 한번 와봐라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제가 드디어 치과에 방문하자 스케일링 예약을 잡아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를 위해서 제가 이를 찢고 치고 갈아내서라도 건강한 치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육신의 편안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영혼의 안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찢기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지팡이와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막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시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산당을 세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며 살아가던 그 시대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많은 산당들을 부시며 이 종교개혁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를 승리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들을 애워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수많은 군대를 순식간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놀라운 사건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죠. 내가 했던 수많은 승리, 이것이 나의 승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가 수많은 전장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그가 그 모든 승리를 내 승리, 내 영광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삶 가운데 죽을 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되돌아보며 이 병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허락하신 질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편안을 위함입니까? 아니죠.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무엇의 평안이겠습니까? 내 영혼의 평안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찢긴 것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가 맞음을 당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갈 때 더욱더 빛나게 되죠. 금은 그 빛 속에서, 그 불 속에서 더욱더 뜨겁게 달궈지고 또 담금질을 당하고 망치질을 당할 때 더욱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찢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요령을 조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같은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너무 도를 아십니까 같았습니까? 알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 학습한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뜻하는 알다가 아니라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알다인 것입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한 여성이 슬픈 눈망울을 하고
자신이 함께 관계를 하고 있고 뭐 연애를 하고 있는 그 남성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오빠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예.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간다라는 것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해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부부관계에서 참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이미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스무고개를 하면서 제가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점심에는 뭘 먹었는지 일단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나씩 속어법으로 찾아가는 거죠. 또 오늘 날씨와 습도, 뭐 오늘 하루의 삶은 어땠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먹고 싶겠구나라고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뭐 그냥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뭐 먹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뭐 그냥 국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결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규칙을 지키고 그 법칙을 지키는 관계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칙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들이 우리에게 규범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들,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제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가끔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예배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11조를 할 때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알기를 원하는 그 열심과 열정보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보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마음을 쏟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힘써 알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지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부터 내가 너를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심지어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닐 때,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다 느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라 평가할 그때에도 너를 알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느껴질 때, 우리에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외로운 표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가끔 우리가 일에 치여, 관계에 치여,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사무칠 그런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5절에 보니까 어디에서도 우리를 아셨습니까? 광야, 마른 땅에서도 아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기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운 뜨거운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고 끊임없는 물을 허락하시며 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지만 광야 같은 그 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곳에 우리의 만족이 있다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찢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끝내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모태 전부터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힘써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고난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